우리가 지금 2월 소망의 달을 맞아서 소망을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지난주죠. 소망을 얻기 위해 위의 것을 찾자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주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파워라고 이야기한다면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 정상에서 우리가 지금 야알 카바를 지난주에 구약의 단어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신약의 단어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기꺼이 기대한다. 우리가 앞에 구약에서도 야알 카바를 다루면서 이 말은 기대한다는 건데 그냥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꺼이 기대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할 수 있는 기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믿고 그리고 기꺼이 할 수 있는 기대, 소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은 틀림이 없어 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약속대로 기업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확실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됩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교회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자가 굉장히 귀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하고 하니까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교육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교회도 귀했겠죠. 그래서 한 목회자가 세워지게 되면 이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또 당시에는 성경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필사했을 거 아니에요, 손으로요. 그러니까 성경도 지금 여러분이 그냥 막 찍어서 인쇄돼서 수많은 종류의 성경, 뭐 해외 영어로 된 거, 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된 수많은 성경들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글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조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이 사람 누구냐면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옛날에 보면 글 모르고 그럴 때 어떤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영화를 막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사를 임명해 놓고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전기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호롱불 밑에서 조사가 이제 그 성경 필사본을 가지고 이제 읽는 겁니다. 한 번은 경상도 지역의 어느 산골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조사가 그날도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호롱불 아래서 읽고 있는데 그날은 시편 23편을 읽게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잖아요. 호롱불에서 밑에서 읽으니까 호롱불이 흔들흔들거리고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필사한 그런 글들이니까. 그래서 이 조사가 이렇게 읽었어요. 여호와는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읽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편 23편 1절을 다시 인용합니다. 호롱불하니까 이게 정확히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온 교인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도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도덕이나 수양을 통해서 사람이 이 땅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죠.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미래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과거엔 터키라고 얘기했죠. 시리아 이런 지역에 지금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요.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보장이 확실치가 않아요. 불안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영생의 보장이고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망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지난주 얘기했던 것은 위의 것을 찾는 소망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세상 무엇을 먹고 뭐 집을 장만하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즐거운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앞에서 묵상 영상에서도 봤죠. 엘피스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산 소망을 주신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이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말은 안 해도요, 사람들의 인사가 다 그거잖아요. 예? 그죠? 옛날 그 왕들이나 live long 해가지고 오래 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장수하세요, 오래 사세요. 어르신들 보면 그렇잖아요. 뭐 예전에는 100세까지 꿈도 못 꿨으니까 뭐 100살까지 사세요,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잖아요. 오래 사시라고, 건강하게. 사람들은 다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불로초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간이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선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이야기를 불로초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초를 그가 구하기 위해 중국 전역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보냈대요. 한반도까지. 근데 불로초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그럼 진시황이 아직도 살아 있어야겠죠. 죽은 거 보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삶을 꿈꾸던 진시황은 전국을 순행했어요.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근데 BC 210년, 진시황 37년이죠. 사구에서 병사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부와 명예와 막 그냥 그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그걸 다 누리고 오래 살고 싶겠죠. 그러나 그 누구도 여기서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닫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에는 우리가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할 수 있는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얘기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놀라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완전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6.25 동란 때 한참 그것이 치열한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한 번은 미 해병대 장병들이 상당수가 갑자기 들어닥친 중공군 때문에 포위를 당했습니다. 양쪽 사방에서 막 포탄이 날라와요. 떨어져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싸우기에 역부족이었어요. 막 중공군이 막 그냥 사람들을 막 벌떼처럼 막 몰려 내려보내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병사들의 시신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도 참호 속에 갇혀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두들 곧 닥쳐올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함께 있었던 종군 기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기자 정신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떨고 있는 옆에 있는 병사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어떤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로 남겨져 있는데 이 병사는 굉장히 유명한 이 말을 해요. 뭐냐면 오직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Just give me tomorrow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를 딱 얘기한 거예요. 다행스럽게 놀랍게도 그들은 포위망을 뚫고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훗날 그 기자가 똑같은 제목의 기사를 써서 언론계 노벨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플리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나가는데 이런 포탄이 날아가는 상황에 오늘 지금 내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소망은 뭡니까? 내일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내일을 영위하며 누리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내일을 소망했다면 영원한 절망 가운데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천국 소망이,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천국 갈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 가야 갈 그런 소망과 꿈이 있다면 오늘 살아나가는 이 시간들이 즐거울 겁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지옥의 입구에 지금 앞에 써 있는 그런 글이 큰 글자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 들어오는 자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옥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아무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이 소망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삶을 살고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큰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어딜 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거기에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여전히 이 땅의 삶처럼 고통스럽다면 어떻겠어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활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뭘 약속하냐면 영광된 천국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대가 노래를 했죠. 그렇죠? 그레이스 밴드가 이제 찬양팀이 노래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찬양이 뭐냐면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겁니다. 라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 다 어떤 삶을 살냐면 약육강식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거죠. 약하면 살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으면 안 돼요. 사자와 함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양은 양끼리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된대요? 사자와 뛰어놀아.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아요. 그런 평화의 나라. 정말 거기에는 어떡합니까? 갈등도 서로 해를 끼치는 일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온대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흘러요. 사막이라는 곳은 물이 없어요. 메마른 곳이에요. 거긴 살기 힘들고 강팍하고 모든 삶이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메마른 곳이 어떻게 돼요? 강이, 샘이 넘쳐 흐르는 은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꿈꾸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강팍하고 메마른 이 삶이 아니라 풍요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해요? 강이 넘치고 사막이 어떻게 샘이 넘치는 은혜의 나라를 우리는 꿈꾸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오리라. 아멘. 그 소망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부활의 날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어떻게 눈물을 닦아 주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없대요. 그래서 아프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픈 것이 없는, 슬픔도 없는 그 후에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세요. 먼저 가 계세요.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소망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의 소망은 현재 어떠한 고난조차도 즐겁게 바꾸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고난조차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광된 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시편 71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마음이 곤고할 수 있어요. 지금 마음이 괴로운 일들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천국을 바라봐도 천국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소망을 품어라. 그리고 주를 더욱 찬송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이렇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이 있다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마세요. 현실이 괴롭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 중에 좋은 것을 꿈꾸면, 천국을 꿈꾸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거리에 살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구걸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뭐 북미 지역 미국 같은 데 가면 저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비닐 봉다리를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뭐 카트 같은 거에 담아가지고 갖고 다니잖아요. 아니면 주렁주렁 매 갖고 다닌단 말이죠. 근데 돈을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면 막 화내고 공격적인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이렇게 비닐 봉다리를 여러 개 짊어지고 수년 동안 그 지역을 배회했던 사람이에요. 얼마 동안 그렇게 살다가 그 노인은 죽었습니다. 니키 건블 목사님이 이 노인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 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주 잘 차려입은 몇 사람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넉마루 길에 이렇게 노숙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분이 이런 지인들이 있나 놀래가지고 알아봤더니 그 노인은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호화로운 아파트도 받고요. 그리고 값비싼 그림을 여러 점 물려받게 됐고, 그래서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를 가득 넣은 가방을 버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삶이었고 이것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넣은 비닐 이 봉다리를 버릴 수 없어서 그걸 주섬주섬 매번 그걸 매달고 어떻게 해요? 거리를 배회하며 수년 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버릴 수가 없이 그렇게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유산을 상속받고도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거리로 살다 간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돼요. 아,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이 노인보다도 더한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풍성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는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주는 평강이 넘치게 되고. 그런데 왜 우리는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예수 믿기 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고집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유를 건불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 얻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그 쓰레기들을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아멘. 세상에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받은 하늘의 보물을 즐기며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주워 모은 쓰레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죠. 우리의 소망을 세상 것, 하나님 나라 가면 다 가져갈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 이걸 매달고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쌓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둡시다. 자,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휘포메노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돼요. 이 말은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는 보면 참다가 끝까지 견디다, 참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딘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굽히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와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참다는 것은 단순한 인내를 말하기보다는 소망을 바라보고 참는다.
라는 그런 뜻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종말에 취할 것을 미리 취할 것으로, 다시 말해 천국을 내가 이미 소유한 것으로 믿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살아나가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전하다가 때로는 돌에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다가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옥중에서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그리고 그 가운데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쁨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를 바로 찬송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옆에 있던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들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갖고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같이 바라보면서 소유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 있어요. 콜로라도 강이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서 깎아내린 결과로 저렇게 웅장한 장관을 보여주고 있죠. 또 수없이 반복되는 눈비의 시달림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강산의 절경도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저 아름다움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또 알프스의 장엄한 바위산 가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모진 풍상이 억만 번 이상 스쳐간 흔적,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름답다. 근데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은 모진 풍상이 억만 번 이상 스쳐간 흔적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금강산의 절경이나 알프스의 장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환난의 흔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참되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으니 환난 중에 참고 견디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저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를 보고 얘기를 해요.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의 지금 이 아름다운 모습만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아름다움이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20여 년의 이런 정말 고통과 괴로움의 환난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피눈물의 기도로 어떻게 보면 이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아름다운 산들의 모습도 모진 정말 그 수많은 바람과 비바람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만들어졌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아름다움은 어떡합니까? 이런 환난을 극복하고 거기에 굽히지 않고 꿋꿋이 눈물의 기도로, 피눈물의 기도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다시 말해서 환난 가운데 주를 본받는 자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 닮는 거거든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쓴잔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에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산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는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너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한 놀라운 소망 가운데 우린 즐거워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바로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세상적인 기쁨으로는 환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 이렇게 살다가 말지 내가 괜히 그 고생을 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성령의 기쁨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최근에도 이제 재개발 때문에 고통당하는 교회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상담받겠다고 당회가 찾아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고 이제 바라보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세워졌는데 어떤 싸움의 과정, 어떤 눈물의 과정, 피눈물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하게 되면 자신들이 처한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분들이. 그런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소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영광을 꿈꾼다면 이 소망을 꿈꾼다면 이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도리어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봐요. 이 영광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저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린 참고 인내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사실 환난이 있을 때 주님의 위로가 더 크게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그때 잠깐 1시간만 단잠을 자도 그게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지금 뭐 평안할 때 1시간 자는 게 뭐 좋아요 그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편안할 때 뭐 먹는 것도 그렇게 맛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환난 가운데 작은 것 하나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감사가 되는 줄 압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돼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켜 나갈 때 하나님의 결실을 만나는 기쁨을 또한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는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소망을 갖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을 즐거움으로 바꿔나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해요.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해요.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느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고 험한 그 길이 바로 영광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와서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은 지금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에서 큰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는 기도에 항상 힘쓴다.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 특징이 있는데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하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에스겔 36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 주실 거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깃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황폐한 성읍을 사람으로 채운대 하나님이.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해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황폐한 심령들 또한 이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양떼로 채우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힌 것이 인연이 돼서 임금 앞에 서게 되었던 요셉을 봐요. 그의 인생을 보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맨날 그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과 연단이 없었으면 그거 어떻게 그 애굽이라는 그 당시의 강대국에 어떻게 보면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거의 왕의 모든 권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방 나라 사람이고
노예로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돼요?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세벨의 비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고통당했던 엘리야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더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요. 그렇죠? 거의 뭐 840대 1에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은 그가 연단받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지, 쉽게 갔으면 우리가 뭐 그런 사람 나와요? 쉽게 간 사람들? 안 나와요. 성경에 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때문에 계속 쫓겨요. 어려운 과정을 왕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될 것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 왕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는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서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교황청의 핍박,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종교계가 이 사람을 막 핍박했어요. 누굽니까? 마틴 루터예요. 근데 그 핍박 때문에 그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내가 시간이 없다, 더 기도해야겠다 라고 고백한 유명한 말들을 남겨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성경을 번역해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아니었으면 그런 과정을 어떻게 겪었겠어요? 그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더 크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떡합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십자가 지고 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그냥 사역 감당한 게 아니에요. 41일 동안 사역을 앞두고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굶은 거예요. 금식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근데 금식만 했어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사명의 시간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신 게 뭡니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소망을 갖는 자, 그들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 소망이 없는 자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소망의 달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십시오.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셔서 놀랍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즐거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앱스트 사전에 즐거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감각이나 정신의 만족, 유쾌한 느낌이나 감정, 좋은 것을 즐기거나 기대할 때 생기는 기분이라고 정의를 하고 해주고 있어요. 화학적으로는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뇌에서 몰핀과 유사한 성분인 엔돌핀이 나옴으로써 행복감과 만족감을 의식하게 되는 작용, 이렇게 화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또 즐거움을 원어로 보게 되면 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면적 기쁨으로 마음 깊이 자리 잡은 즐거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랑한 마음 상태를 일으켜 주는 건데 이건 그냥 나오지가 않죠. 소망을 주님께 둔 사람에게 나와요. 이 즐거움은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 부른 찬송 91장이 있어요. 어떻게 불러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앞에 찬양 불렀잖아요. 가사 하나하나가 막 꽂히지 않습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그러면 하나님이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주신대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걸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님, 잠깐 눈 감아 보실까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앞으로 점점 더 세상의 안일함과 편리함과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이 몰려올 텐데 성령 충만해서 능히 이겨내고 더욱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성령을 내게 부어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해주세요. 그래,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할수록 유혹이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죠.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모은 것들, 힘과 재력과 또한 그동안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길 원해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안일함과 편리함과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된 이 유혹들이 몰려올 때 능히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때 뉴스를 들어도 그렇고 정말 우울해요. 세상 왜 이렇지? 불만이 막 가득 찹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모습을 갖는 겁니다. 사막에서 여러분이 나침판을 지니지 못했을 때 확실히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뭡니까? 북극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막이라고 별이 계속 보일까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길을 잃는 거죠. 그런데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고 Follow me 얘기하는 거, 날 따라오래요. 한참 그를 뒤를 따라가는데 그냥 앞만 보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 이 사람이. 그래서 답답해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길을 아시는 거예요? 사막을 어떻게 그냥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갑니까? 도대체 길이 어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대로 길이나 알고 가시는 겁니까? 질문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여기에 능한 사람이고 사막에서는 내가 길입니다. 여긴 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내비게이션도 잡히지도 않고 우리가 가는 것처럼 어떤 길이 있어서 길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해, 믿고 따라오십시오. 근데 믿고 따라갔더니 정말 사막을 안전하게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답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그분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소망의 달,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더 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갖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소망을 갖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소망 안에 주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소망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